만약에 여러분 앞에 큰 빈 유리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탁구공, 자갈, 테니스공, 골프공, 모래 등등이 여러분 앞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병 안에 채우려면 우리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만약에 모래부터 그 병 안에 다 넣는다고 하면 모래가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 병 안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나중에는 테니스공, 자갈, 골프공 등등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병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채우려면 가장 큰 테니스공부터 넣어야 합니다. 가장 큰 테니스공을 넣고 그 뒤에 그 다음으로 큰 골프공, 그 다음으로 큰 탁구공, 자갈, 그리고 가장 작은 모래를 넣어야지 그 큰 것들 사이사이에 작은 것들이 채우며 그 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시입니다. 우리 이 병이라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먼저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가득 찰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지 아닐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을 채워 넣으실 것인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내가 가진 물건들을 이 중요함에 따라서 순서대로 차등해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핸드폰, 자동차 등이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차등해서 생각하듯이 이 복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복도 가장 중요한 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복을 언제나 구하며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갑자기 재정의 복이 부유해지고 갑자기 가정의 복이 생기고 세상에서도 많은 복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그런 많은 복들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복 다 누리며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때보다 누리지 못하며 사는 때가 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복,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서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복을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단순하게 재정의 복이 넘칠 거야, 사업장에 복이 넘칠 거야, 가정에 복이 넘칠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한, 내 삶이 윤택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복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고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여기 있는 저와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계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시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 시점은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정도 이후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400년이지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려 4세대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한 그런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뿐입니까?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다른 강대국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중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가 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런 걱정과 염려할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떠났다 라고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셨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실 거면 가신다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 더욱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서 남을 향해 비방하고 비판하는 댓글을 적는 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플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 무플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관심한 것이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작 무관심한 듯이 보이니 이들은 더욱더 염려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시점만을, 이때를 보더라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작 내 삶에 정말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아마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등 매우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시샘과 질투를 사기 충분했고, 이 요셉까지도 역시 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더 돋구는 언행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우리가 잘 다 아시다시피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서 끝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곳에 또 누명을 쓰여 이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 모습을, 이 상황들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여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저렇게까지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나? 요셉이 저렇게, 흔히 말하는 저렇게 재수가 없나? 저렇게 운이 없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진짜 정말 운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일이 벌어지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39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형통하더라. 그 중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형들에게 속아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요셉의 삶이 형통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누리는가 싶더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의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바뀌지 않는 하나를 말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인 21절과 23절에도 계속해서 이 초반과 똑같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형 가족을 떠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감옥에까지도 가는 이런 주변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이 장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삶에 어려움이 분명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해마다, 날마다, 일주일마다 내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저희 부모님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험한 풍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가정에서 막내고 나이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다 보니 가정에서 일어난 일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어깨 너머로 느낄 정도로 우리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그 어깨만 넘어도 엄마, 아빠, 누나 2명을 넘어 내 어깨를 넘어야 되는데 내 어깨를 넘어서 느낄 정도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정도는 항상 9시 50분, 10시 정도만 되면 항상 전화기를 들고 가족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있지 않는, 특히 이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오시냐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10시만 되면은 꼭 언제 들어오시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가족이 너무나 힘들어서 혹시나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10시만 되면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한 것은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저도 제일 구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의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처럼 삶에 점점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까지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게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인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더 큰 말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으며, 또 블레셋의 골리앗이 왔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을 무찌르며 또 이스라엘의 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도 또 왕위에 오르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내용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애원을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편에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사울에게 몇 번이나 쫓김을 당하고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말 죽음이 문 앞까지 다가온 것을 몇 번이나 겪고 나서 정말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제 저를 왕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진 왕권, 다윗이 가진 명예, 재물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다윗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만약에 다윗처럼 또는 요셉처럼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아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제일 뒷전에 두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일터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이루어낸 것, 내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은 뒷전에 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벌로 내 것을 뺏진 않을까, 다시 빼앗아 가시진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도 아니고 명예, 지위, 내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또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주성아, 너는 정말 복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또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왕 복을 주실 거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주시던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주시던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세상 100명이 봐도 1000명이 봐도 저 사람 정말 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며 있어서 왜 그 복을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어떠한 마음이 오게 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복은 그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우리가 항상 그 복을 찾으며 그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셨다. 거기서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이 죄의 값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귀에 맴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서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라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12월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있는 만큼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잘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복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나 당연한데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기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혹시 지난 부흥회 또 지지난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의 의미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네 사람의 어깨 너머를 본 부모님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예배 자리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말씀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아는 구약학 교수와 이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약학 교수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냐면,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화가 많고 또 자신의 탄생,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욥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정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기도는 분명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오더라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올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큰 복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간직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으니 모두가 회개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전파하셨던 것이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 용서를 먼저 받은 채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자는 언제나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 우리 마지막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함께하시는 복을 누리시며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2023년 마지막 한 달까지도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을 가장 최우선시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